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주님 손 꼭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실제적 교회였습니다만은 예언적으로 종말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기원전 133년에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도시들은 강하게 항거했지만은 라오디게아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도시였고 그로 인하여서 행정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행정 중심지의 혜택을 통해서 섬유 산업과 금융업 그리고 특별히 의료 산업과 의료 학교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라오디게아에 상당한 부를 주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은 라오스와 디케가 합쳐진 말입니다. 민중의 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중의 통치, 즉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 세속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지역적 특징을 보면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에는 물 사정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km 떨어진 골로새의 니쿠르스 계곡으로부터 차가운 물을 끌어 들어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곳에서 또 물을 끌어오게 되는데 뜨겁다라고 하는 말이 15절에 나오지요. 이것은 인접한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냉수와 온수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지역적 조건과 동일하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16절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나 종교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 사상과 종교가 혼합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진리가 사라집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흐리멍텅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욱 철저히 오직 예수님 신앙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1절에 보시면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구약 시대는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 짠 옷을 입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섞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공통점이 있어서 종국에 가서는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상이나 그 사람들의 예절이나 뭐 여러 가지들은 하나로 될 수가 있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에 관한 문제는 다른 종교와 섞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 사상들이 들어오는 순간 혼합되고 종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말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임이라. 혹시라도 우리 신앙이 이단의 잘못된 사상 때문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자와는 인사도 하지 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상이 섞여 진리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회복의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안약을 발라 보게 해야 합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본다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진리와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진리를 분별하라 그 의미입니다. 안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분별력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받을 때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헐벗고 가난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시하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정확하게 보고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한지를 지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늘 주목하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보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첫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비극은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 영적으로 암흑기라 일컬어지는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시대 말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에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노쇠하여 눈이 멀어져 갔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나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시대를 읽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시대는 위기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 교회가 회복되는 그 첫째는 안약을 발라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조선 후기의 그 신학자 중에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하일기를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청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이런 문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일기 형식으로 이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시비를 분별 못하고 참과 거짓을 살피지 못한다면 비록 눈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할 것이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눈이 있어도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그런 이야기지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진리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바로 알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세상의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 본래의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진리를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18절 중반절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희다고 하는 것은 깨끗함,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흰옷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지탄받고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화된 모습을 17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곤고해집니다.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가련한 사람이 됩니다.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됩니다.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소경 상태가 되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속주의의 단면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자, 이에 반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형체가 변화된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낙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 가운데 세 제자를 특별히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변형되는 그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 없고 흠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여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집에 상수도만 있고 하수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오물 냄새가 온 집을 가득 메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설할 통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하수도 역할을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지만 그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 이미 나쁜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라고 하는 하수도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면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하겠다 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생명나무에 나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자, 혹시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만 의로운 척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심으로 깨끗한 옷을 사입고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연단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연단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불을 붙이다, 태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불로 태우는 듯한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재련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금이나 쇠 같은 그런 금속들을 대장장이가 재련하고 연단할 때에 무쇠가 되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 역시 재련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분노와 슬픔 등으로 자극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고통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바른 모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환난과 연단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교회를 보면서 그때와 시대상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려 하면 할수록 세상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하려 하면 할수록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정부가 일어나서 앞장섭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시대가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마지막 때이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여러분 보셔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옵니까? 핍박이 옵니까?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박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기쁘게 여겨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가져다 줍니다. 연단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환난과 연단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에이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이제 걷기 위하여 시도하잖아요. 한 번 쓰러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쓰러져도 걸을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하여서 나쁜 점을 계속해서 고친다. 만일 성장한 인간일지라도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하려 할 때에 어린아이의 이러한 인내와 정신 집중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시작할 때에 얼마나 어둔하고 불안합니까? 일어서서 한 발자국 내딛다고는 다시 쓰러지고, 두 발자국 뛰고는 또다시 쓰러지고 상처를 입기도 하죠. 뒤뚱뒤뚱 그 모습을 보면 언제 저 아이가 인간 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그런 위기를 넘기고 스스로 자세를 교정해가며 걷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쓰러진 다음에 걸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일생 동안 미숙하고 비참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아이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결국은 바로 걷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믿음의 연단을 감수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종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신자의 최대 과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마지막 병상에서 남긴 글에서도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병들고 건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최대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회자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셋 중에 하나로밖에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권위주의이다. 권위주의는 예수님 없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세속주의다. 세속주의는 내 안에서 예수님 대신 세상이 있는 것이다. 셋째는 성공주의이다. 성공주의는 예수님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야망이 채워져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권위주의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세속주의 아니면 성공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진리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애굽이 됩니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진리를 떠났습니다. 행실이 더러워졌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포기했습니다. 이 교회에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했습니다. 적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씀입니다. 둘째는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야 한다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한다 했습니다. 이는 믿음의 연단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아직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여전히 문제투성이로 세상 속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영향으로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 우리 남부교회는 늘 진리 가운데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믿음의 시련 연단도 기꺼이 감수하는 우리 남부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